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화면이 안 보여요. 좀 이게 화면 글씨 띄워주세요. 화면이 하나도 안 보여요. 목소리가 또 아까 기도할 때 저기 늘어지다가 끊어지다가 또 되다가 이러거든요. 반복으로. 화면도 하나도 안 보여요. 목사님 칠판화면이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목소리도 늘어져요. 목소리도. 늘어지고 화면도 안 보여요. 하나도. 다른 분도 화면이 안 보이세요? 괜찮아요. 보여요. 처음에만 보이는, 그랬지 괜찮아요. 네, 잘 보여요? 예, 네. 예.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목소리가 늘어집니다. 목소리가 늘어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늘어지고 13절에 지금도 괜찮고 늘어졌고 너희, 괜찮은데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 오늘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은 영적인 긴장과 준비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이 마음에 무슨 허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허리띠를 이렇게 꽉 묶으면 이 힘이 생기는 것처럼 이 마음도 긴장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 예. 그래서 영적인 긴장이란 말은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미혹하고 하나님의 것을 놓치게 만드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소리를 동이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하라는 건데 영적인 긴장,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영적인 영적 사실을 보는 눈. 이 눈을 뜨라는 거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미혹하는 것과 세상 욕심과 또 세상에 대한 탐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뭘 먹어야 행복하다. 난 뭘 가져야 행복하다. 뭐 요즘 뭐 명품 뭐 가방 뭐 이렇게 하니 뭐 500만 원, 뭐 600만 원 가방 하나가
그래서 그 짝퉁인지 진품인지 가려내는 게 비 올 때 안 되는데요. 명품 가방은 비 맞을까 봐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고 짝퉁은 비가 오면 머리에 쓰고 간대잖아요. 이 짝퉁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 안 맞으려고 머리에 이렇게 가방을 가지고 머리를 가리는 건 짝퉁이고 비싼 거는 이렇게 비 맞을까 봐 막 품속에서 집어넣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마음이 뺏겨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 말씀을 놓친다는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놓치는 겁니다. 내 신분과 권세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할수록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세상 거 막 누리다 재밌고 막 이러다 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힘들어지고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 읊조리는 거 이게 전부 다 재미가 없어지고 이거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느슨해져서 세상에 내 마음을 많이 세상에 가 있으면 오늘 오늘 뭘 먹을까 누가 밥 사준다 이런 거는 약속을 안 잊어버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강단 말씀 들어야지 그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 말씀 포럼도 같이 나누고 또 붙잡고 그러다 보면 이 영적인 힘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강단의 중요한 게 뭐냐면 암송해야 될 말씀, 읊조려야 될 말씀, 우리 묵상해야 될 말씀 이제 교회 기도 제목에 1번 1순위로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읊조려야 될 말씀 기억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걸 계속 읊조리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놀라지 말라. 왜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나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생각나고 떠오르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나를 지키는 그런 응답이 오는 거죠. 그게 마음을 동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읊조리는 것도 하나의 동이는 내 마음과 생각, 내 영적인 힘을 얻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영적인 이 생명을 공급받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오늘의 만나를 통해서 힘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만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욕심 이것을 이기는 답은 뭐냐? 우리가 말씀 묵상, 말씀 읊조림, 말씀 묵상의 뜻이 뭐냐면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날마다 읊조리는 게 묵상이거든요. 내 귀에 들릴 만큼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이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건 잠 안 자고 밤새도록 기도하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철학기도 하면 밤을 꼬박 새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전도령 갔을 때도 겟세만의 밤, 겟세만의 밤 이게 할 때 보면 그냥 새벽 4시, 5시까지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코스가 있었어요. 그때는 막 서가지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해 뜰 때까지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한 몇 번 해보면 정신이 아찔아찔합니다. 자야 될 때 못 자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깨어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훈련도 가끔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고 이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리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일, 이거는 내가 정말 마음이 느슨해져서 내가 가졌던 힘도 빼앗기고 가졌던 축복을 놓치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걸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3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바라라.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죠. 은혜를 바라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 그것은 세상 성공이나 물질이 아니고 그리스도 재림 때에 주어질 영원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이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제일 좋은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죠?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는 우리 영이 살아나죠. 생명이 들어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있기 때문에 산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죽을 때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은 마귀가 가는 지옥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뭘 많이 가져서 내가 복 받았다. 그게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복이잖아요. 영생을 놓쳐버리고 세상 걸 다 웅켜쥐고 있어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서 부자가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갑니까? 절대 불가능한데 부자가 그렇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끌어안고 안 놓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안 나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거는 세상에 그렇게 많이 가졌던 우리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땅의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것 같지만 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바라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제목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삶의 부르심, 부르심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졌는데 근데 그 거룩한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 축복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 말씀 속에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상태가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되어지도록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전의 삶, 이전의 삶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BC라고 얘기하죠. BC는 뭐냐면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 믿기 전의 삶, 이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내가 욕심에 끌려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사춘기들이 그러죠. 부모님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가치관이 막 이제 형성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시대에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며 누구만 손해나는 거냐? 나만 손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1절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풍조는 세상 문화, 우상 문화, 제사 문화, 점술 문화,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이 세 가지 문제가 오는 것이 본질이 안 바뀌고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을 안 쳐도 아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면 이 세 가지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진노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의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버려야 되느냐. 버려야 되는 겁니다.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 빠져나오는 길이 뭘까요? 이 답을 주셨는데 그 빠져나오는 답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죽었던 내용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보혈의 피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죽어야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 또 이 손 없는 날 이런 거 보거든요. 이 사람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불신자들은. 마음대로 다니면 막 큰일 나죠. 그런데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만왕의 왕.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놀라운 축복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비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답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한 그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그러려면 내 힘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원하는데 오늘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이란 얘기는 순종하는 자녀처럼 얘기합니다. 자녀처럼 전에 알지도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전의 삶, 우리가 사욕 이전, 욕심과 탐심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삶을 이걸 하지 말라. 이 진노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지 말고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를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다시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 그러죠. justification이라고 이걸 했는데 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의롭지 않은데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마다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죄 없다고 하십니다. 죄가 있는데도 네 죄는 다 탕감받았어. 너 다 없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모든 행실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모든 행실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행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맞는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부목사 때, 이제 신방 전도사님들 막 이렇게 교인들이 개업하고 그러면, 목사님 개업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부목사니까 부목사하고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구역장하고 해서 그 개업하는 데 가서 개업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올게요. 그럼 이제 보통 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부목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힘든 그 개업 예배가 몇 군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데 있어요. 몇 군데가 있었냐면, 한번 오늘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 교역자 회의, 이제 오전마다 아침에 출근하면 교역자 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업무를 하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누구네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막 개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개업 예배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무슨 기도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업하는 그 개업집이 하이트 맥주집이었어요. 인천 만수동에, 제가 이제 만수동에 거기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한 군데는 소주집인가 그랬어요. 조그만 가게죠, 뭐 소주집이. 근데 거기 가서 무슨 축복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여기서 뭐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막 담임 목사님 메시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저야 기도시키는데 뭐라고 축복 기도해야 되죠?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갈등이 많으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접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막 가자마자 개업한다는데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회개하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부목사 때 하여튼 너무 힘들었던 그 기도, 신방 같이 가갖고 그건 축복 기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망하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나 갈등이 됐던 그 기도가 2번 있었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지금 생각도 안 나요. 너무 갈등하다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제가 기억이 안 날 만큼.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슬퍼할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거는 개업해갖고 축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폐업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행실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합당하게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우리 행동도 그렇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는지, 이거는 마귀가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막 힘들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죠. 그건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말과 행동, 이것 전부 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모든 곳에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그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타락해? 그러면 안 되죠. 불신자가 볼 때도 정말 저 사람 다르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이 맨날 술 퍼먹고 막 취하고 막 일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랬으면요.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뭐 하나님이 장냐 이래보세요. 더 맞아요. 그러면.
유혹해도 옷 벗어놓고 도망가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갈지언정 그렇잖아요. 가늠하지 않잖아요. 그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는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대로, 왜냐하면 이제 16절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19장 21절, 20장 7절에 세 번씩이나 계속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라는 제목입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뭐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막 귀신을 두려워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는 마귀 역사나 또 귀신 역사나 막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무섭다, 두렵다. 이 수준하고 다른 수준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우리 생명이 있을 때, 우리 입에 아직도 호흡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 영이 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럼 말씀 앞에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 어려우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 앞에서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고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또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법애로운 피로 된 것이나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버리시고 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죽음,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보배로운 피가 이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 준비하시고 정말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지금도 계속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지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지낼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어떤 속에서 살아야 되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구약성경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이스라엘이 자꾸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죄를 범하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꾸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그 죄의 값에 대한 고통과 불행과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임마누엘을 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겠죠. 이것이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 모든 행실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됐고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랑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버리면 그거는 흑심이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뭐 이쁜 사람만 좋아하고 착한 사람만 좋아하고 뭐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우리 자꾸 그런 이 이기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면 그 이기적인 게 다 없어지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씨는 생명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근데 육신의 사랑 말고 육신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자꾸만 우리는 이 타락하는 사랑밖에 없어요.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정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계속 풍성하게 넘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그 영혼은 죽지 않고 그 영도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전도죠. 생명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다. 그래서 전도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전도예요. 지난 주일날 이렇게 목사님들이 또 수원에서 이 전도하는 목사님들 우리 교단에 이렇게 모여갖고 또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게 다락방에서 빠져나왔는데 진짜 성경적인 전도 해야 되지 않겠냐. 게다가 이게 어떻게 전도하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주는 거고 성령의 인도 받는 거고 그리고 정말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일어나는
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막 교회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몇 명이 모였고,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교회 자랑만 하고 있대요. 많이 모인 것이 목회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진짜 그 사람 한 사람이 영생이 들어가야 되고 생명이 누려져야 되는데 숫자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였다라가 그게 진짜 전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도 이렇게 그 오병이어 기적 읽을 때 5천 명이 막 이 떡을 먹고 막 물고기를 먹고 남은 것만 12강줄이 그 예수님 그 부흥이다 막 성공했다 막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정말 내 복음 전하면서 5천 명이 모였다 막 10,000명이 모였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걸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진짜 전도는 생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들 큰일 났다.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 땅에서도 거룩하고 정말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정말 그렇게 흑암세력과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런 자랑을 하지 않고 그런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진짜 목회의 성공인데 그거 얘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 뭐 누가 왔고 뭐 몇 명 모였고 막 이런 자랑만 하다 보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도 정말 우리 이번에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맞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여기 뭐 몇 명이 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그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수정교회에 뭐 2만 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막 거기 성도들 중에 성가대 대장이 지휘자가 자살해 죽고 막 이런 일이 났거든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더 강조했어요. 신령운동했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령운동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막 그 헛된 바람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막 그런 이상한 꿈을 가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그거는 신념이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이 없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질병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거 이 영생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순 여사는 암 걸렸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암이 없어졌다. 암이 안 없어지고 빨리 갔어도 그분은 행복했겠죠.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진짜 믿음은 병들었어도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고 건강해도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고 돈이 많아도 그리스도고 없어도 그리스도고 먹을 게 없다 그래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 세상의 기준이 되면 자꾸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죠?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자 백성도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거룩하지 않다면 성도가 아니죠.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이죠. 막 피해를 주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고 예수님이 막 정말 막 피해를 끼친다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인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 누구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왜요?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전한 복음, 굿뉴스죠. 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은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서 나로 하여금 정말 또 타락시키려고 하는 흑암세력과 싸워 이기고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말씀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나그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한 역사하심이 말씀 받은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희들이 하는 모든 손길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